이사야서 40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일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모든 시대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처음 주었던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언제 우리의 이 포로 생활이 끝날까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에 묻어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쾌락 따라가면 재밌고 즐겁습니다. 세월 가는 줄 모르죠. 우리 속담에도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냥 세상 따라가면 이것도 하면 되고 저것도 하면 되고 이 계획도 세우면 되고 저 계획도 완성하면 되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아주 곤혹스러운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다리는데 그 사람이 안 와요. 기다리는데 그 일이 안 이루어져요. 기다리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면 곤혹스럽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잖아요. 잊어버리면요. 까마득히 잊어버리면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고 기다리다 보면 왜 안 되지? 왜 안 이루어지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사정에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가 하면 기다리다가 지친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낙심한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되는가 보다. 그런 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늘 거기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나라 안 돌보시는 것 같다. 두 번째는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나님이 능력이 정말 많으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내 사정은 이렇게 별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분의 능력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시냐?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 만큼 능력이 있으시냐? 실제적인 문제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머릿속으로 아는 그 하나님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삶의 실제 속에서 그 하나님을 머릿속으로는 그래, 내가 배웠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배웠지만 삶의 현실 속에서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안 느껴지는 겁니까?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냐고 내 기도해.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사랑을 못 느끼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은 사랑하시고 돌보신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계속해서 억울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느냐?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느냐? 날 돌보시느냐? 과연 하나님은 역사하시느냐? 우리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영역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신 메시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야곱아,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러고 있겠냐? 야곱아,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고 있겠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실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는데 내가 못 볼 때가 있어요. 오늘 그 두 번째가 더 강합니다. 하나님, 그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본문에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이런 데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너희들 못 먹은 적이 있느냐? 너희 자식들이 출세 못한 거 있느냐? 너희 그 땅에서 텃밭을 가꿀 때에 농작물이 아니 나더냐? 너희들이 그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살고 있더냐? 힘들지만 내가 뿌리 잘 내리게 해줬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먹을 거 주었고 너희들의 생명을 내가 보존해 주었다. 너희들이 가는 도시마다 내가 그곳에서 너를 지켜주었다. 바벨론 제국의 전역에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가는 도시마다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구들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 사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미 그 많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을 때에 그 후손들이 어떤 후손들이냐면 바로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었던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그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말 모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아람 말도 모릅니다. 그들은 헬라어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언제 흩어졌느냐? 바로 바벨론 제국 시대에 500년, 600년 전에 흩어져서 그 땅에서 회당을 이루고 살고 있다가 여전히 구약의 성경은 읽지만 히브리 말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아람 말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오로지 히브리 말만 알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은 어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했느냐?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 말로 번역된 성경만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그들이 절기 때 오순절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복음을 가지고 조그마한 교회를 만들고 모임을 가졌던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사실이 사실은 누구의 역사였느냐?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을 봅니다. 그것도 아주 좁은 시각으로 봅니다.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제가 예를 들어 여기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요, 여러분 전부밖에 안 돼요. 저는 이 담 너머를 못 봅니다. 있을 거라고는 예상은 하지만 못 봅니다. 누가 있는지, 어떤 일이 났는지 저 모릅니다. 요 옆에도 저는 모릅니다. 누가 왔다 갔는지 모릅니다. 제가 볼 수 있는 시각, 이게 전부예요. 항상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는 시각은 이게 전부야. 그것도 좁은 시각으로 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과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내가 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있다면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이만큼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사람에 대한 것도, 그리고 일어난 일에 대한 것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솜씨에 대한 것은 더더군다나 말할 것이 없이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무능력은 정말 별 볼 없는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춰야 될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냐면, 들어라. 내가 무능하다고 너 얘기하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네가 모르지만 나는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야곱아, 21절에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이름을 불렀어요. 또 26절에도 그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유지하신다는 겁니다.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셔서 그것을 유지하고 통치하시고 관할하시고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그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 이름을 부르신다는 건 뭐냐면 모든 것들이 각각의, 예를 들면 동물은 동물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그리고 사람은 각각의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서 세우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신이 통치하고 관할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름을 다 아십니까? 이름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이 모든 이름을 다 부르신다고. 부르신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 모든 이름을 다 내가 불러서 내고 어느 건 하나 빠짐없이 다 내가 각각의 처소에서 각각의 일들, 심지어는 너희들이 죄를 져서 바벨론 땅에 갔지만 나는 너희들이 죄진 것 때문에 너희들 버린 거 아니야. 너희들 버리지 않았어. 너희들이 실패했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지만 너희들 버리지 않았어. 나는 너희들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부르시는 거예요. 많은 이름을 다 부르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야곱아 라고 부르시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죠.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밖에 우리를 두고 있다. 우리 안 돌본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과연 있으시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야 봐라. 보라고 자꾸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서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29절에 나와 있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각은 좁고 우리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과연 일하시는가 라고 실존적인 무신론자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 봅니다. 환경 봅니다. 일 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틀렸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몰랐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지 않습니까? 그 모르는 상황 가운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게 있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건 딱 한마디로 도전하는 메시지예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딱 한마디 도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앙망해라. 우리가 할 일이 딱 그거 하나예요. 40장 전체는요 다 하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 우상에 쓸데없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이야기를 쫙 하고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보라고 얘기하고 또 앙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앙망이 뭘까요? 이 의미를 오늘 저는 우리의 적용으로 1년 동안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적용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사람 보지 말고요. 그리고 사람을 찾지 말고. 본다는 것은 찾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혹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나? 보고 찾고 의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선을 일 보면은요 복잡합니다. 사람 보면은요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면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선을 앙망하고 보라는 거예요. 시선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자꾸 이것을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서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힘들 때 202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냥 평범하게 지나갈 수도 있고 또 25년보다 더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시선을 거기에 놓지 말고 내 시선을 끌어서 하나님 제가 할 일은 제 시선을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제가 훈련하겠습니다. 이 결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선을 하나님께 둔 다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시간. 집중하고 있으면은요, 잡생각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집중하려고 하면,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집중해야지. 그리고 앉아있으면 또 내 머릿속에 막 수많은 생각들이 막 쭈삣쭈삣 찾아오고, 여러분은 안 그러시느냐요? 저는 그래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주님께 좀 집중해야 되겠다. 묵상해야 되겠다. 그러면 무슨 생각, 5만 가지 생각들이 막 또 떠오르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때에 주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제 생각에 지금 5만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자체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그 시간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왜 40장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자꾸 네가 한번 입술로 되뇌어 보라고. 하나님은 크신 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까지 오신 분. 그리고 나와 함께 머물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알려주신 분. 우리가 하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의존하지 못하니까 내가 네 곁에 있어. 내 이름이 그런 이름이야. 내 이름을 불러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렇게 자꾸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다리는 것. 기다리다가 지친 사람들에게 주님은 기다려라만 얘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능력 많은 하나님인데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돌본다. 힘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를 지켜준다. 단 한 가지만 해라. 날 자꾸 바라봐라.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날 바라봐라. 나에게 집중해라. 그러면 너 기다릴 수 있어. 내 때를 기다릴 수 있어. 그리고 그때가 갑자기 올 수도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안 되는 것 같다가 됩니다. 막힌 것 같다가 열립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또 갑자기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바벨론 포로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해방됐습니다. 제가 역사적인 이야기를 길게 할 수 있는 아침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역사적인 시간은 제가 할 필요는 없지만 단언컨대 제가 그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룻밤 만에, 진짜로 하룻밤 만에 바벨론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역사는 기록하겠죠. 사이러스 대제가 고레스 황제가 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했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자기 백성 돌보시느라고 자기 백성 위해서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꾸어 놓으셨다고.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 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앙망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늦추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 빠지는 분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모든 것은 정확한 수레바퀴에 맞춰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알지 못할 뿐입니다. 때로는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정확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사랑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며 느끼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이 좋고 그런 주님이 임마누엘 주님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세상이 폭풍이 몰아치고 난리가 나고 이 세상은 뒤집어져도 오직 나는 여호와를 앙망하며 독수리의 날개 침이 올라감같이 올라가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일들로 번잡합니다. 사람들의 일들로 조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로 이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새로운 일들에게서, 혹은 여러 가지 것들에게서부터 우리는 이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주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또한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난 사람을 위하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며 이름을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그 사랑에 젖어 오늘도 걸어가게 하시고 그 놀라우신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6년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친일하시고 친히 주관하여 주시니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여호와를 낭망하며 우리 주님을 낭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 하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만물을 지으실 뿐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며 만물을 또한 언젠가 완성하실,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하실 그러한 주님이 내 주님이신 것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 내 곁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못 믿어워서 내 마음대로 행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못 믿어워서 내 말을 하고 싶은 대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여,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런 주님을 앙망하기 원합니다. 집중하기 원합니다. 사람에 돌렸던 시선을 주님께로 집중하고 사건에 있었던 시선을 우리 주님께로 집중하고 주님의 성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을 낭망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디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